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도 최고의 은혜에 최고의 힘 얻을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끝나고 이제 누가복음에 들어갔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볼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제 사실은요 누가가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를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마가복음, 뭐 마태복음 막 이런 이제 복음서들이 써졌었고, 그 많은 이제 증인 문서들이 기록이 됐죠. 그래서 이 그 모든 일을 근원으로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양육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달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행적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성취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제 앞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이제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 가정을 이제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가정은 마리아와 친척 가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았던 분들인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죠. 근데 사가랴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그 자기의 반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행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뜰에서 이제 성도들은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 거예요. 그게 사가랴가 보고 무서워한 겁니다. 근데 사가랴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는 거예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가랴가 내가 나이가 늙고 나이 아니도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 받았다. 근데 그래서 이걸 안 믿으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가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는데 나와서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몸짓으로 막 뜻을 표시하면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과연 아내가 잉태를 한 거예요. 5달 동안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면서 6째 달이 됐는데 그때 이제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요셉하고 이제 약혼한 사이인 겁니다. 근데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근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인사를 왜 하냐. 그러니까 이런 인사는 보통 이제 그 아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보통 하는 말들인데 자기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인사를 하지? 막 이런 이제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마리아가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는 거예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으면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엘리사벳도 임신 못한다고 했는데 벌써 6달이 됐다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증거를 딱 갖다 대니까 마리아가 바로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아멘 해버린 겁니다. 천사가 떠나갔죠. 그때 이제 사실은 잉태가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유대 한 동네에 갔더니 엘리사벳을 만났더니 엘리사벳이 딱 갔을 때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참된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가 왔다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하는 거예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엄청 은혜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걸 믿었잖아요, 마리아가. 여러분 마리아는요. 참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간음죄를 저지른 여자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제 요셉이 이제 그걸 막 드러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요.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리아가 복이 있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하니까 마리아가 사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신 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그 극률하심이 임한다는 거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권 사상을 고백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석 달쯤 같이 있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해산을 하죠. 그랬더니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자. 그랬더니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요한이라고 막 쓴 거예요 글로. 그때 이제 입이 풀리면서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죠. 소문이 퍼진 겁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일을 마음에 두며 이럴 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사가랴도 이제 성령이 충만함 받아서 예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다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어, 저는 사실 너무 은혜가 돼요.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고백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구원의 그 우리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요 어디 자꾸 걸려듭니까? 우리가 어디 걸려들죠? 복음 아닌 거에 자꾸 걸려들어요. 그리스도 아닌 거에 자꾸 걸려들어요. 진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왜 그리스도 아닌 복음 아닌 것에 자꾸 걸려들고 자꾸 거기 묶이고 자꾸 거기서 힘들어지지? 이유가 뭡니까? 그 질문을 많이 던져 보셔야 되는데 저는요 아까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마리아가 사실은요 걸리기 좋았어요. 너무 걸리기 좋은 상황이었죠. 사실은 처녀가 잉태를 했다는데 뭐 믿을 수도 없고 사실은요 어떻게 잉태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과정인데 근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믿어요. 사실은 사가랴가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천사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 말을 못했는데 사실은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대로 딱 고백을 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 입을 열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때 역사하십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뭐 많은 것들을 했지만 이야기했지만 요셉이요. 요셉을 팔았던 형님들을요. 어떻게 합니까? 그 형님들에게 사실은요. 굉장한 힘을 줍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로 팔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미워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를 판 사람들 원수까지도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저는요 그게 뭐냐면은 진짜 구원을 누렸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진짜 알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응답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이 그런 부분 믿지 않았다면 노예돼서요. 감옥에 가서 정신 돌아버려요. 난 망했다. 끝났다. 나는 뭐 이렇지 하면서 낙심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요. 하나님을 누려요. 하나님 함께함을 누려요. 하나님 보내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총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를 왜 보내셨는지 이유를 알아요.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큰 민족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구나. 답을 딱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왜 당합니까? 왜 얻어 걸립니까? 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갑니까? 왜 그 문제를 못 넘어서죠? 왜 어려움을 못 넘어서죠? 왜 눈이 어두워지죠? 사람들은 왜 자꾸 문제 속에 얻어 걸리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말씀을 진짜 믿음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다음 돌아온 주간 동안에 저는 그 메시지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어려움을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연결해 갖고
응답받았다. 그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그래서 자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떤가? 반대쪽을 정말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진짜 찾을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처 말씀 두려워 말라.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일을 하시니라. 자,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엄청난 여리고성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요단, 여리고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모리 연합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두려워하지 맙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사실 그게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가는 길에는 분명히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 인도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흑암 꺾어주시겠다. 천군천사 보내시겠다. 하늘 배경을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쓰시면 돼요. 이 흑암 세력을 꺾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천군천사 미리 보내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계속 고백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리면서 가는 게 우리 신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배경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게 잘 안 되냐? 내 기준에 빠지잖아요. 자꾸 이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 안 하고 내 생각을 많이 하고 내 기준에 빠져서 왜 이렇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생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기만 안 빠지시면은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 절망, 어려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자꾸 그런 문제 속에 빠져버리죠. 문제에 빠져버려요. 창세기 3장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예배와 위기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예배 때만 기도하고 막 위기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사실은 평상시 여러분 24 기도하면서 위기 때는 당연히 기도되는 거고요. 평상시 기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평상시 영적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게 결국에는 위기 때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는 어떤 그런 답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릴 자. 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릴 자입니다. 그럼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오늘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에게 왜 증거를 주십니까? 왜 우리를 개인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먼저 응답을 주시죠? 예. 애굽의 문화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광야를 살릴 만한 수준, 이걸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광야,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 다 살리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마음속에 언약을 딱 잡고 그래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살리시는데 그래서 누구 먼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뭐예요? 그 후대 세대들에게 그걸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살릴 만한 수준이 뭡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보시라니까요. 여호수아 1장에 제일 먼저 뭐 하라냐면 내가 이미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게임 오버. 그럼 뭐 했냐? 이 말씀을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래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래.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죄로 묵상하고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가 형통해질 거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 31개 왕을 완전히 다 꺾고 어떻게 보면 그 땅을 하나님 알도록 하는 그 일. 그래서 그게 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지역이 왕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하는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먼저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 내가 먼저 누리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으로 흑암을 이기자.
그래서 우리는 흑암 세력을 이길 권세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에는요. 그 흑암이 딱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과 권세로 뭘 하는 겁니까? 그 현장을 영적 판도를 바꾸셔야 돼요. 요단을 어떻게 가릅니까? 요단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흑암을 꺾으시고 바꾸시는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서 주인 고백하면서 말씀 따라가면요. 승리합니다. 그죠? 요단을 하나님이 멈추겠지 않을까요?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니까요. 안악산지 쳐들어왔는데 그 아모리 연합군 완전히 다 꺾게 하셨다니까요. 맞죠? 사실 그때요 막 해와 달까지 한 멈추게 하시잖아요. 막 전무후무한 응답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선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뭐예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모세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에게만 한 게 아니라 성경 인물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예요?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 형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뭐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하나님 형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주인 되시면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 권이 나타나고 그건 뭐예요? 보좌와 통해요. 하나님과 통한다니까요. 천군 천사 동원될 수 있는 보좌와 통하는 왜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저주 재앙의 근원이 죄가 예수 십자가 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그분이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셨다니까요. 나의 주인 되셨다니까요. 모든 악한 영들을 꺾을 수 있는 통치자라니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회복하면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나요. 현장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회복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죽은 영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 회복된 사람.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딱 이거 누리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요.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 축복이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난 붙잡고 딱 가는데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 모든 걸 책임지시는 에덴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얘기거든요. 다 주신다는. 그래서 뭐예요? 에덴이라는 뜻이 플레저, 즐거움, 뭐 쾌락, 즐거움, 행복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도요.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누리고 기도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며 나 중심 내려놓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처럼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복음을 정말로 체험하고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를 나의 안 되는 것을 뒤집어 볼 수 있는 반대로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를 계속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따라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승리하시는 또 오늘 토요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